낡고 오래된 승합차를 폐차하는 대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의 작은 교회에 기증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통의 문제를 묻는 사연, 월드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선교의 지경을 넓혀봅니다. YZN-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현장에서 잘못 쓰이고 있는 교회 용어를 바로잡는 최창섭의 백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JN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차가 없거나 교회에서 멀리 지내는 교인들은 교회 차량이 없으면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데요. 중고 승합차를 폐차하는 대신 이를 필요로 하는 지방의 작은 교회에 기증하자는 선교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합차의 새로운 주인이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봅니다. 얼굴에 가득한 미소는 숨길 수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인천에 위치한 전동교회에서 미션카 2호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성도들의 발이 되어주는 승합차는 사역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승합차가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사역을 같이 못한다는 거고, 거리가 먼 성도들인데 자동차나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되기 어렵고 운행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폐차 혹은 중고차 매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도시나 미자립 교회나 각 개척한 교회들은 승합차를 마련하려면 적어도 2,500에서 3,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고 승합차를 한다고 해도 그 성능이 어떨 것이며 적어도 500은 들 텐데. 이주원 목사는 대기환경 규제로 폐차하게 될 수도권 교회 승합차들을 운행에 제한이 없는 지방의 교회와 연결해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규제 때문에 이제 폐차를 하게 되는 승합차들이 되게 많아질 텐데, 그거를 그냥 승합차가 필요한 목회자한테 매칭해버리면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는 500 정도 들 거를 그냥 무료로 받고, 그래서 1년, 2년 정도 잘 쓴 다음에. 이 목사는 미션카 선교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차량 정비 후원과 보험 후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J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 여정을 떠난 한 사람의 얘기 전해드립니다. 폴 슈츠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또 대형 레스토랑을 관리하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사랑하는 아내 메리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믿었지만 아내는 4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폴은 하나님을 향한 의문에 빠졌습니다. Where were you when my wife died? 메리가 죽고 1년이 지나도록 답을 찾지 못하자 폴은 다른 시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And I just felt God saying, it's time. Give it up. Go on the trail and I'm going to meet you there. 폴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팔란치아 트레일을 걸었습니다. 아팔란치아 트레일은 조지아주 스프링어 산에서 시작해 14개 주를 지나서 메인주 캐서딘 산에서 끝나는 3,54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The first night on the Appalachian Trail, I'm in my tent and I'm laying there. I can't sleep because it's raining and I just gave up a good job to be out here in the woods getting rained on. And so I just sort of reflected back on my life and how I'd grown up. And I just told God that night, you're going to be my hiking partner. And I want to know I want answers and I want to know more about grace. 폴은 트레일에서 사용할 이름을 사도라고 정했습니다. I picked the trail name Apostle. And I took that name. Obviously, my name is Paul, so I was the Apostle Paul. And 500 miles up the trail is Damascus, Virginia.
So I was the Apostle Paul heading to Damascus. 산속에서의 고된 여정은 그를 회복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I was exhausted. My body was exhausted, but my mind was becoming very sharp and in focus. And as the farther I would hike and the more tired I got, the more clear my mind became. And I started seeing a purpose in what God was doing as I'm meeting people. 날이 지날수록 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He took me on my face in tears when he revealed to me why I was on this trail. And God said, "You're writing a book, put this message in the book." 그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대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What I heard was that I had to take your wife to get you out here in this mountainside to hear that message and tell people that I am coming back. I am control. I know what's going on. 한편 폴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It does get better. It takes time, and with time, the healing comes. And I think it's good to know, though, grieving means we love somebody. The only way not to grieve is not to love. Our loved ones want us to go on with life. You know, they've got it made. They're in heaven. They're just having a ball. But they want us to enjoy life, and there's a lot to enjoy. 그는 인생을 마쳤을 때 묘비명이 다음과 같이 남겨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Would I just wanted to say I worked all my life at a restaurant and passed away? Or would I wanted to say he took a chance, he took a risk, and he quit his job, and he hiked the Appalachian Trail? And I decided I wanted to read that way.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창남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 선교사들이 인도에 갔을 때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주라고 불렀습니다. 지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선교사들이 본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을 본국에서 가져가도 그곳에 큰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담을 두르고 경비를 두고 그렇게 산다고 그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동네에 사는 지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선교단체가 OMF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854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서양 옷을 입고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혀 그런 복장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그렇게 양복을 입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거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아주 열심히 앉아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 이 남자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마 상상하시겠지만 그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오늘 한 명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대답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가 입고 있었던 양복 뒤에 와가지고 그 양복 뒤에 있는 단추를 이렇게 만졌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 같은 양복 뒤에 단추가 2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소매 단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단추를 왜 달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단추는 무슨 용도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패션으로 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영국 사람들도 양복의 이 뒤쪽에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단추를 2개 달고 다녔어요. 그거는 그냥 패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패션을 모르는 중국 사람은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에게 와서 그 단추를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단추는 뭐에 쓰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시간 동안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영국 사람이 입고 있었던 양복에 달린 단추에 대한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후로부터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입는 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근데 머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서양식의 머리에다가 중국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나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는 그 당시 청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것처럼 머리를 길러가지고 댕기처럼 따고 앞은 이렇게 미는 변발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허슨 테일러가 자신 있게 자기가 변발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중국 사람처럼 봐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자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그 중국 사람들은 머리가 까마니까 전부 까만 댕기만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노랑 댕기를 단 사람이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죠. 그래서 허슨 테일러가 와서 머리에 염색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은 선교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 익숙한 그런 복장, 그다음에 머리 모습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만약에 자기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훨씬 더 현지인들이 집중하게 하려면 자기가 현지인처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시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에 들어갔을 때 언제나 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만이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나 복식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한국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력이 못한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자다,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같아지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교회 건물을 지어주려고 온 사람인가 보다. 아, 우리 목사님 유학 보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2015년 북미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1위에 이름을 올렸던 기독교 영화 워룸이 기도의 힘이란 제목으로 한국에서 개봉해 상영 중입니다. 영화는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부동산 중개업자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고객 클라라 부인으로부터 기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특별한 조언을 받고 강력한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식료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LA에 위치한 교회인 안젤루스 템플이 약 35만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안젤루스 템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을 닫은 교회 중 하나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들이 취소됐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컴퍼니의 행복자는 하남문화재단과 제휴를 맺고 목수장이 엘리, 블랙라이트 종이 아빠를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으로 선보입니다.
목수장이 열리는 4월 29일 오전 11시, 종이 아빠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각각 하남문화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로 생중계된 뒤 한 달간 해당 채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한 대조 사도신경에서 영문 사도신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해도 신학이 신앙보다 더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문적으로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든 사도신경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정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참되지 않고 거짓입니다. 저작권이라는 법률이 없을 때 He descended into hell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빼버리고 번역해서 사용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사용 금지 처분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사용하려면 He descended into hell을 정확히 번역해서 사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태도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미국을 위해 CGN투데이는 미주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미국을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긴급하게 전해온 이은상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 CGN투데이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세미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은상 목사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한 달 전부터 Stay at Home Order, 자택 대피령이 내려져서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교회나 직장, 일터도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피로와 실제적인 피로가 채워져야 된다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말씀, 기도, 찬양으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7시 14분에 만나서 온라인 특별 부흥회를 한 달 동안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니까 실제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미주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 미자립 교회들 3월달, 4월달 렌트비를 내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나 장애우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잠깐 나오는 마켓이나 시장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쌀과 식료품, 또 밑반찬, 또 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사랑의 박스 전달하기를 2, 3주에 한 번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주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세미안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비전이 사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미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미주의 교회들이 디아스포라의 그 사명감을 갖고 콜링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십니다. 이민 오셔서 그 가게 한 칸 갖기 위해 참 무던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사셨는데 지금 폐업하고 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